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하고요.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상대방의 괴로움을 덜어주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과거 어린 시절도 좋고요, 아니면 최근일 수도 있고요, 아마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모두가 한 번씩은 다 경험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학교에서 또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가족이나 친구에게 나의 힘듦을 털어놓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가족이나 지인이 나는 정말 심각한데 별 반응이 없어요. 별 반응도 없고 그냥 코웃음 치듯이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 라고 대수롭지 않게 툭 던져버리는 그러한 때 우리의 마음들, 그런 것들은 혹시 당해보신 적은 없으신지 모르겠네요. 평소에 스트레스 받는 일을 이야기했더니 돌아오는 말이 다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함으로 인해서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 혹시 당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금만 위로받고 싶어서 용기 내어서 마음을 털어놓았는데 그것을 들은 사람이 오히려 그까지 가지고 그러냐 라고까지는 좋은데 나는 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일로 자기의 이야기로 나는 정말 위로받고 싶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내 거에 비하면 니는 세 발의 피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이야기를 더 하는 거예요. 자기 이야기를 더해서 오히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위로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상처받은 그러한 경우는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도 무슨 힘든 이야기만 하면 자기의 삶과 자꾸 연결시켜요. 자기의 삶과 연결시켜가지고 자기의 어떤 삶이나 경험으로 연결해서 자기가 더 힘든 세월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만 하면 그냥 이분에게 위로받고 싶어서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주고 아이고 힘들었겠네 라고 그럼 내가 뭘 도와줄까 아니면 힘내 하든지 아니면 기도할게 이 정도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한참 듣고 나서 한다는 이야기 아이고 그거에 비하면 내가 살아온 거에 비하면 그거 아이고 세 발의 피다 내가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서 오히려 반대가 되어버리는 자기 이야기를 막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당하는 힘듦과 아픔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이없게 만드는 분들이 한 분씩은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 우리 사회는요 겸손이 미덕이다 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렇게 배웠고요. 그렇게 또 상대방을 탓하기보다 항상 자기 자신 또는 자신의 가족, 자녀들을 먼저 나무랐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당연히 겸손이 미덕이 되어야 되는 세상은 맞아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이것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억압을 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 저도 그런 경우가 한번 있었어요. 밖에서 그냥 이유 없이 요즘에도 그렇지만 과거에도 묻지마 폭행이 있었어요. 제가 친구들과 함께 길을 가는데 고등학생 형님들이 앞에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앞을 그냥 지나갔어요. 근데 왠지 시비 걸릴 것 같아서 우리는 눈 밑으로 딱 깔고 괜히 혼나면 안 되니까 눈 딱 깔고 지나갔어요. 지나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야 부르는 거예요. 불러가지고 탁 쳐다봤는데 하필은 제가 제일 먼저 쳐다봤어요. 탁 쳐다봤는데 그래 너 일로 와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순간 제 친구들이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어서 도망가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도망가? 라고 하면서 저는 당당하게 갔어요. 당당하게 갔는데 너무 당당하게 갔던지 갑자기 주먹이 날라와가지고 제가 오지게 맞았어요. 맞고 그래가지고 그때 안경을 안 끼고 있어요. 눈이 번쩍할 정도 눈을 이제 맞은 것 같아요. 번쩍해가지고 눈에 이런 멍이 들고 그런 멍이 든 정도만 아니라 눈이 이렇게 흰 동자가 빨갛게 이제 옛날에 여러분들 어른들은 아실 건데 V라고 하는 그 드라마 외화에 보면 눈 빨개지는 그거 보면 저보고 V다며 친구들이 놀렸는데 이렇게 맞고 집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부모님들이 이걸 보고 화를 내면서 당장에 잡으러 가자. 누군지도 몰라요. 전혀 모르고 길 가다가 만났기 때문에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추측만 할 때 여기 있는 어디 앞에 있는 고등학생 같다 이 정도 말이지 찾아낼 방법이 없잖아요.
막 그걸 찾아내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말씀이 났다 그럴 줄 알았는데 딱 처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뭐 잘못했겠지. 이러시는 거예요. 네 쳐다본 거 아이가? 그래서 째려본 거 아이가? 기분 나쁘게 한 거 아이가? 막 이러시는데 이거 아니지 않나 싶어. 제가 너무 섭섭했어요. 그 말씀 듣는데 너무 섭섭해가지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밖에서 얻어맞아가지고 서럽고 집에서 또 말로 상처받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이거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있잖아. 어린 시절 아마 그런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거 말고도 학교에서 뭐 시험을 치고 왔는데 제가 100점을 받아가지고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공부 잘하시는 분들은 100점은 흔한 일이지만 저같이 공부 원하는 친구들은 한 번씩 가다가 100점 흔하지가 않아요. 한 번씩 가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한 번씩 딱 받아가면 기분 좋잖아요. 집에 들고 가가지고 오늘 막 이렇게 딱 내밀고 맛있는 거 사달라 해야지 막 딱 집에 오자마자 가방 딱 열어 시험지 딱 꺼내가지고 100점!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시험이 쉬웠나 보네. 그 말이 얼마나 또 상처가 되는지 여러분 그냥 무심하게 툭 던진 말이지만 저는 그게 오래 갔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이야기가 기억날 정도니까 참 오래 갔던 거예요. 물론 이게 아버지의 마음은 그거 아니었던 걸 제가 알아요. 그거 아니었던 게 아는 게 근데 겉으로는 이렇게 항상 무뚝뚝하게 하시고 나중에 이야기 제가 들었을 때 보니까 그 시험지 제가 드리고 제가 마음에 상처를 받아가 돌아서 나갔는데 이렇게 딱 해가지고 늦고 그러고 밖에 나가지고 술 한잔하러 가셔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그냥 괜히 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누구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냥 좋네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이야기고 저는 그 당시에 그 상처가 참 컸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때 제가 상실했던 마음, 섭섭했던 마음이 참 컸던 것 같아서 지금도 그 생각하면 그때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들이 막 들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반복당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우리의 마음을 닫게 돼요. 이 사람에게는 내가 이야기를 해봤자 소용이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느 누구도 내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들어지면요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서 결국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런데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신의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그 순간 그 이후로부터 이 사람은요 세상을 비관하게 됩니다. 세상을 비관하는 그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어릴 때 어떤 대우를 받고 어떤 모습으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어른이 되었을 때 그 영향이 크다라고 하는 걸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요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서로의 힘든 마음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각자 자기 일로만 바쁘고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면 귀찮아해버리거나 아니면 무시해버리는 분위기가 지배적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더욱 뚜렷해지는 현 시대의 사람들에게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심지어 코로나를 지내면서 더욱 이런 경향의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사회적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마치 각자의 마음에 벽을 쌓고 서로에게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정말 너무 딱딱한 대화만 오고 가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조금만 깊이 있는 질문을 하면 질문을 할 수 있는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에 따라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은 뭐지? 나랑 만난 지 뭐 얼마나 됐다고 우리 집 호구조사를 하려고 하지? 막 그러면서 그런 싫은 소리를 싫은 소리를 내뱉대. 굳이 그런 이야기까지 해야 합니까? 뭐 이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굉장히 요즘 대화하기가 참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집니다. 그게 우리 시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씁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이것은 세상이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요, 이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에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뭐 잘못했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거나 우리의 속을 상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작은 아픔까지도 세심하게 보시고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잘 모르는 우리의 마음을 제대로 아시고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그리고 언제나 그리고 어느 순간에나 우리 편, 곧 나의 편이 되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나를 배신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항상 내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주님 닮은 사람으로서 우리 옆에서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에 차갑게 그것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신 것은요,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들어가게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변으로 흘러들어가게끔 하기 위해서 나를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제자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참여해야 할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위로입니다. 위로는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그러한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위로의 성품은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의 기초에서 타인에게 발현되는 그러한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슬픔을 당한 자들과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자들을 먼저 찾아가시고 그들의 입장과 감정을 헤아리시며 위로하신 진정한 위로자였습니다. 여기서 진정한 위로는 괴로움을 덜어주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소망과 평안을 주며 마음을 치유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이야기는요, 참 위로자이신 우리 주님을 쏙 빼다 닮은 요셉의 그 성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요셉의 스토리입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시간을 보냈던 한 사람, 그것도 자신의 실수나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형제들로부터 인신매매를 당하여 타국의 종으로 팔려서 엄청난 그런 험난한 삶을 살았던 그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아픔을 이겨내고 오히려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그 스토리를 소개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은 비록 상처로 얼룩진 과거의 아픔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경을 딛고 일어선 한 인물로서 요셉의 스토리를 다루고 있다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요셉은 어릴 적에 형들로부터 미움을 사서 형님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던 인물입니다.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은요, 요셉의 형님들이 자신들이 요셉을 팔아먹은 것을 숨기기 위해서 짐승의 피를 요셉의 겉옷에 묻혀 가지고 와서 요셉이 들짐승에게 해를 입어서 죽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하게 되죠. 그렇게 형님의 거짓말과 그리고 자신이 입혀주었던 요셉의 겉옷을 잘 아니까 그 옷에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요셉이 죽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요, 그렇게 인생이 끝나지 않았죠.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따뜻한 보호 아래에서 애굽 왕 바로의 기묘한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7년 풍년 기간 동안 앞으로 다가올 7년 대흉년을 미리 지혜롭게 잘 준비해서 애굽을 대흉년으로부터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주변의 나라들도 구원하는 구원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아주 유능한 총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흉년으로 인해서 애굽으로 곡식을 살아온 자신의 형제들을 이제 만나게 되었죠. 그러나 형님들은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팔아먹은 동생 요셉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종으로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누가 상상이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요셉이다라고 하는 걸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때리거나 상처를 주는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지만 맞은 사람은 그 아픔으로 인해서 오래 기억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예전에 상처를 줬는데 나는 별스럽지 않게 툭 던진 말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나는 잊어버려요. 근데 그 말로 상처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평생 기억해. 나는 기억도 안 나요. 나중에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리다 보면 네가 그때 그랬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 언제? 내가 언제? 나는 기억도 못 하는 게 나는 기억도 안 나는 걸로 볼 때 그거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네가 그게 의미를 둔 것 같아.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여러분, 그 말 그대로인 것 같아요. 요셉의 형님들은 요셉을 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생생하게 기억하는 거예요. 요셉의 형님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의 입장에서 형님들을 본 순간 하면서 아마 소름이 돋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요셉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 총리의 정체가 요셉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형들은요, 반가움은커녕 요셉이 자신들에게 복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가 그 입장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형님들의 예상과는 전혀 다르게 형님들은 요셉이 우리를 보복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요셉은 형님들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더 나아가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모셔와 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어느덧 야곱은 나이가 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요셉의 형님들은 또다시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조금 전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있기 전 이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앞에 이야기를 잠깐 언급해 드렸습니다. 야곱이 죽고 나서 요셉의 형님들이 다시 요셉을 보면서 두려워 떨기 시작하는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이 시작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우리 15절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다 갚지나 아니할까라고 했잖아요. 이 말 우리 지금 우리 개혁 개정 성경에서 다 갚지나 아니할까라고 했단 말은 이 말은 다 갚을 수도 있고 안 갚을 수도 있고 이런 거 혹시나 그래도 우리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또 갚으면 갚을 것 같은데 라고 지금 염려하는 거잖아요. 근데 원어 성경을 보면 이게 이렇게 이게 갚을 수도 있지 아니할까의 해석이 아니라 이 해석을 보면요,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확실히 보복할 것이다. 확실히 보복할 것이다. 쉽게 말하면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면 어떡하지?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한 일이 있는데 요셉이 틀림없이 아버지가 죽고 난 뒤 우리에게 보복할 거야. 보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생존 시에는 참았지만 이제 돌아가신 후기에 그가 형제들을 미워한다면 반드시 보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의 형제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인 거죠. 요셉의 형님들은 과거 요셉을 핍박하고 종으로 판 사건을 기억하며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자신들에게 보복할 거야, 보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려움에 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도둑이 제발격이 적인다라고 하잖아요. 진짜 딱 그 격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형님들은 이렇게 앉아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조그만 지푸라기라도 잡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아버지가 했던 말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했던 말을 기억해서 그 말을 지금 요셉을 찾아가서 전달하는 겁니다.
요셉을 찾아가서 아버지 야곱이 생전에 했던 말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16절, 17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에게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요셉의 형님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같은 형제잖아요. 같은 형제고 아버지는 같은 이제 자기들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18절에도 보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것은요, 아마도 자신들과 요셉 사이에 지금 현재로서 신분에 너무나도 큰 격차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정말 어릴 때부터 같이 뒹굴면서 친하게 지냈던 그 형제라 하더라도 그 형제가 같이 자랐다 하더라도 갑자기 신분이 확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어릴 때부터 업어 키웠던 동생이라 하더라도 이 동생이 굉장히 막 총리 자리처럼 높이 있고 나는 정말 그 서민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그 동생에게 함부로 야야 할 수는 없어요. 그게 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신분의 격차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요셉의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요셉을 팔아먹었는데 그 요셉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고 자기네들은 지금 곡식 얻으러 오는 그런 처지에다가 이제는 요셉이 보호해주는 보호 아래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신분 차이 때문에 요셉을 감히 자신들과 동급으로 놓고 말하기가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요, 요셉의 보복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요셉을 높여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요셉의 형님들은 과거 자신들이 지은 죄가 너무 컸으며 반인륜적인 그러한 죄였기 때문에 자신들과 요셉이 형제임을 밝히는 말조차 감히 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히 우리라고 표현하기보다 그래도 당신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들 속에 혹시나 우리가 당신이라고 표현을 해주면서 요셉이 이렇게 당신은 높고 우리는 낮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서 또 용서를 좀 구하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듣잖아요.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를 용서하라,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 했다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우리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당신의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요셉을 좀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종입니다라고 하면서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 걔에게 형님들의 이 이야기를 전해 들었잖아요. 전해 들었던 이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오늘 보면 본문 18절에 보면 마지막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더라라고. 여러분, 요셉이 여기서 울고 있어요. 갑자기 요셉이 울었던 이유가 뭘까요? 요셉의 눈물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자신이 지금 이미 형님들을 용서했잖아요. 요셉은 지금은요, 이 이야기지만 앞에서 이미 요셉은요, 형님들을 용서했어요. 용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진심이 형님들에게 전달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점이 안타까워서 울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 이게 그 전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지금 형님들이 우리는 성경에서 보면 찾아와서 요셉에게 지금 엎드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네들이 직접 찾아온 것이 아니고 그 요셉의 어떤 신하들이라든지 누군가에게 전달을 한 거예요. 전달을 해가지고 그래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셉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요셉은 반드시 우리를 보복할 거야 라는 생각에 우리가 자칫 잘못해서 이 이야기 꺼냈다가 즉결심판 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전혀 그 옆에 가지 못하고 지금 전달을 한 거예요. 전달을 하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형님들이 직접 찾아와서 이야기하지 않고 얼마나 내가 두려웠으며
얼마나 과거에 그 일이 걸리고 그 마음이 걸리고 그것이 두렵게 여겨졌으며 나에게 직접 찾아오지 않고 이렇게 와서 사람들에게 이게 친아에게 전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라는 생각에 지금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아, 형님들이 이렇게까지 두려워했구나. 형님들이 이렇게까지 나를 힘들어 여겼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지만 사실은 이미 요셉은 먼저 용서를 한 거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45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라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요 이미 45장에서 형님들 만났을 때에 형님들이 벌벌 떨고 있는 그때에 지금 요셉이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들을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라, 한탄하지 마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자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은 한 번 더 지금 용서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 한 번 용서했고 지금 용서하는데 이번에 용서는요 눈물을 통해서 함께 용서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조금 전에 부었던 요셉의 이 눈물의 의미는 용서의 의미인데 그 요셉이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형님들이 그냥 처음에는 용서해달라고 할 때는 그냥 측은한 마음 정도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요 내가 용서한다고 하고 형님들을 위로한다고 함께 하겠다라고 하면서도 형님들이 내 마음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나 보다, 형님들이 이 정도로까지 힘들어하는 줄 몰랐네 라고 한 마음에 그 마음에 눈물이 북받쳐서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모습들 속에서 내가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도 함께 드는 거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형님들을 용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의 용서가 아버지로 인한 순간적인 감정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형님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 이유를 지금 함께 설명하는 거예요.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 요셉이 눈물로서 용서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요셉이 노렸던 이 눈물 안에 지금 내 형님들이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 몰랐네, 이렇게까지 내가 생각하지 못했구나 라는 마음에,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있고 형님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눈물에 담아서 표현을 해서 이 눈물의 용서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45장에서의 용서는 그냥 어떤 일반적인 어떤 용서와 행동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이 용서는, 눈물의 용서는 구체적으로 내가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지 못해서 미안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내가 책임지겠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금 보여주고, 위로는요 바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이 형님들로 인해서 힘든 나날을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강하게 경험을 했던 것이죠. 그 힘든 과정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배려해 주시고 부드러운 친절함을 베풀어 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이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걸 느꼈거든요. 체험을 했거든요. 요셉은 하나님의 온유하심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그 온유하심을 형님들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요셉은요 20절 상반절에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요셉이 과거의 어떤 고통들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위치가 높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을 다 누리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아픔들을 잊어버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가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형님들이 자신을 해하려고 했던 과거의 잘못을 분명하게 언급하면서 그가 잊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님들의 그 나쁜 그 모습, 형님들로 인한 그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여전히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이것은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용서가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는 내가 정말 용서가 안 돼서 내가 이것이 평생 내가 기억이 남을 정도로 남는 일이지만, 그래서 형님들이 나를 정말 이렇게 해서 당신들이 기억이 날 정도로, 정말 그 아픔이 기억날 정도로 내가 기억이 생생하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하면서 자기가 용서하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라고 해서 그것을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날의 기억과 아픔을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의도를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악하게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함을 선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자기가 체험하고 그 체험한 하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는 결국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한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의 형님들은 악을 도모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를 그대로 사용하시면서도 새로운 방향으로 바꾸시고 가장 선한 결과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성도들은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믿음으로 그 어떤 고난 가운데서라도 꿋꿋이 신앙을 지켜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높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좋게 나타내 주실 겁니다. 지금의 아픔이, 지금의 상처가, 그래서 누군가로부터 그것에 이렇게 상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것을 되새기면서 되씹으면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를 하나님께서 승화시켜 주셔서 결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높여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은 얼마든지 형님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권력이 있었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형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기를 것이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낯선 애굽 땅에서 형님들의 모든 가족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하고 부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낯선 곳에서 자신을 따뜻하게 보호해 주신 것처럼요. 요셉이 팔려왔을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요셉이 팔려올 때 나이 17살이었어요. 종으로 팔려와요. 종으로 팔려와서 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얼마나 말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맞지 않고 모든 면에서 다 종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시대, 그 10대의 그 아픔들,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상처가 컸을까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여곡절 끝에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말씀 안에 신실하게 살겠다라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아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가지를 않나.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낯선 곳에서, 그렇게 힘든 곳에서 늘 항상 요셉이 느꼈던 건 뭐냐면, 나는 지금 외로운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내 주변에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험한 것이죠. 바로 우리 하나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고, 낯선 곳에서 적응하지 못해서 힘들어하고 밤마다 울면서, 내가 고통당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감싸 안아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체험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자기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이 낯선 곳에서 살아가고, 이제 그들이, 형님들이 생각할 때 보호자라고 생각했던 그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셨잖아요. 죽고 난 뒤에 이제 그들의 보호자가 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서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할 거야 라고 하는 두려움 속에 있는 그때에 요셉은요, 과거에 자기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내가 그렇게 당신들을 보호하겠다,
그렇게 지켜주겠다, 함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야 되는 바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님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말이 진심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이 말을 들었던 요셉의 형님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형님들은 분명 안심이 되었을 것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아주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했다라고 하는 말로 인해서 큰 감동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자신들을 용서하며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하나님의 온유하심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로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를 위로하잖아요. 그러면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요, 나의 위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위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요. 그러면 우리가 위로하는 그 위로의 말이 결국 무엇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함께 전달되는 거잖아요. 지금 요셉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위로는 따뜻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성품입니다. 괴로움은 슬픔이나 걱정 같은 감정을 동반하기 때문에 위로는 어떻게 보면 감정을 달래주는 자세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로는 주로 말로 표현되기 때문에 괴로움을 당한 사람을 위로할 때는요, 그의 감정과 상황에 맞는 적절한 언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로를 한답시고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위로를 하더라도요, 위로받는 사람의 상황을 잘 아셔야 돼요. 잘 고려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선을 베풀 때도 항상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선을 베풀면 안 되고요, 우리가 행하는 선, 우리가 도와주는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입장을 헤아려서 조심스럽게 다가가고 조심스럽게 그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됩니다. 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방법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친하다고 해서 위로한답시고 그냥 툭 던지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받는 사람이 만약에 상처가 너무나도 크면 그 툭 던지는 말이 평소에 친하게 지낼 때는 웃을 때는 받을 수 있는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상처가 되었을 때는요, 힘들 때는 그 말 자체가 위로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나하고 싸우자 말이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말로, 위로는 항상 말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 상황과 감정에 맞는 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좀 그렇잖아요. 말할 주변도 조금 모자란 것 같고 내 말이 좀 거칠고 내 말이 좀 이렇게 선하게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한 번씩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위로한답시고 그냥 아무 때나 이야기하지 말고 옆에 가시면 돼요. 옆에 가셔가지고 손 한번 꼭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 손에 우리의 온기가 묻어지면서 주님의 사랑이 함께 전달됩니다. 그러면서 그냥 손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내가 기도할게. 같이 힘내자. 잘하고 있어. 충분해. 이런 이야기들 얼마나 위로가 될까요? 얼마 전에 여러분 김창옥 쇼 알죠? 김창옥 씨가 위로의 말들 참 잘하잖아요. 상처받은 분들이 고민들 털어놓고 하면 위로의 말들 툭툭 던지는 것 같은데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참 잘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의 말이 뭔지 아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막 상처받은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지고 사랑해, 이게 위로가 되냐고. 위로 안 된다고. 사랑의 말은 위로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뭐가 위로가 되냐? 그냥 옆에 가서 지금도 잘하고 있다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고. 뭘 얼마나 더 잘하려고 그래.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괜찮아. 잘했어. 이 말이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있거든. 문제의 해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위로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떤 느낌을 하냐면 이 사람은 내 편이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진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위로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두려움에 떠는 형제들 앞에서 요셉은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용서를 하는 거예요. 형님들의 용서와 회개를 받아주었죠. 형님들이 겪고 있는 감정 상태, 그 괴로움과 두려움, 불안이 사라지도록 간곡한 말로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고백함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뜻, 섭리를 바라보게 하며 진심 어린 말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형님들을 안심시켜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혹 우리 주변에 위로가 필요한 사람은 없을까요?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을까 또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로는요, 따뜻한 말 한마디로 충분히 전달될 수 있어요. 괜찮아,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정말 힘들었겠다 라고 하는 같은 말로 우리가 관심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로 전하기 어렵다고 한다면 문자도 좋은 것 같아요. 문자 메시지를 활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지 말고 짤막짤막하게라도 딱 마음이 담긴 우리 언어들 사용해서 한다면 그 문자를 보면 또 힘이 될 것 같아요.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우리가 위로하고 싶은 대상이 누구인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위로할지를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위로할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을 실천해서 서로를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며 위로하고 무정하고 냉혹한 세상 속에서, 그것이 흘러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함이 흘러가게 하고 그것이 세상 속으로도 흘러가게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